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숫자에는 나라마다 다른 의미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4라는 숫자를 좀 싫어합니다. 원래 아라비아 숫자 4하고 한자어의 죽을 사자하고 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4자를 싫어해요. 지금은 거의 그런 데가 없지만 예전에는 아파트를 짓거나 병원을 짓면 4층이 없어요. 4층으로 올라가 봤는데 4층이 없어요. 몇 층이에요? 5층이에요. 그냥 4층이. 그리고 아파트에 4층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F가 있어요. F. 왜냐하면 4자를 써놓으면은 거기 사는 사람은 빨리 죽는데요. 병원에 살리러 갔는데 4층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자를 좀 싫어하죠. 가위바위를 하면 가위바위보 몇 번 해야 돼요? 3번 해야 돼요. 근데 왜 3번 해야 돼요? 그래야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숫자에 대한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초대 교회의 성도들 안에도 이런 숫자에 대한 의미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는 숫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어느 정도 확실하냐 하면 다윗, 그러면 우리는 다윗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 하면 14가 딱 떠올라요. 왠 줄 알아요?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다윗이라는 말이 14라는 숫자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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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유도,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어쨌건 이 다윗의 계보가, 흘러온 이 계보가 확실히 다윗의 계보구나 라는 사실을 알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유대인들에게 1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2라는 숫자는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서도 증인을 세우려거든 몇 명을 세워야 돼요? 2명이나 그 이상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인을 파송할 때에 2명씩 파송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사람이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로 생각해요. 하늘의 숫자. 또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4, 그래서 땅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치면 뭐가 돼요? 7이라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가져서 완전수로서 7이라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생각에도 언뜻 떠오르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7년째 매년 안식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7년, 7일,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볼 때도, 예수님 우리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죠? 이 말은요, 이미 7이라는 이 완전수의 개념을 알고 묻는 거예요. 그냥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7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용서를 하려면 하여튼 많이 용서해야 되죠?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7이 완전수인데 70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490번 용서란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에는 무한히 완전히 용서하라는 의미가 그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구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바로가 어떤 꿈을 꾸게 돼요? 바로가 7마리 소가, 아주 살찐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리비리한 7마리 소가 짠 나타나가지고 살찐 소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아주 토실토실 7 이삭이 있었는데 갑자기 좀 연약한 쭉정이가 많은 이런 이삭이 등장을 해서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이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바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아무도 꿈풀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 갇힌 요셉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창세기 41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오늘 이 바로가 꾼 7년 이런 이야기는, 또 7마리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완전한 수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완벽하게 바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지만 이것은 그냥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애굽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렇게 7년 또 7마리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7이라는 숫자는 신약에 와서도요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성경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죠. 그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썼는데,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떡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니까 7번 사용하고 있어요. 7번. 그리고 요한이 7이라는 숫자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런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등장을 하죠. 자, 이런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건요,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서 봐라,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아주 선명하게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7이라는 7번 반복되는 내용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깨닫게 되면요, 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요 금방 이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잘 개념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 말씀도 누군가 저자는 알지 못하고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편지는 누구를 향해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 속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7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숫자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의 내용에 보면 7번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되다. 신약의 성도들은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우리는 복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우리의 상속자시다, 창조자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죄를 씻어주는 분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몇 번 얘기했어요? 7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분이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있어서 그분의 일이 완벽하시다, 조금도 흠과 티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4절 이하에 보면 그분은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난 줄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굉장히 높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요, 7가지 성경의 구절들을 다 끄집어다가요, 봐라 그분은 아들이라고 말했다, 봐라 성경에는 그분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분은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러면서 7개의 성경 구절을 끄집어다가요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은 조금도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다 불필요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 그리고 2장에서는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왜 그것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앞서 말했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정말 완전하고 충분해야 하는지 2장에서는요 2가지 내용으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2가지 내용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분함으로 우리가 세상 풍조나 잘못된 사상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이 뭐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인지 너희들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 들은 말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예수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마치 물에 흘려 떠내려가듯이 너희가 떠내려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물이 흐르는 냇가나 강가에 가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바라보고 있느라면 물속에서 시커먼 물고기가 싹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와, 저 큰 물고기야. 아들들하고 같이 가면 너 저 아들 봤어? 그 물고기 봤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런데 그 거친 물살에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에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아요.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물살을 치고 올라가든지 물살을 가르고 지나가든지 물살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살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죽은 물고기예요. 배를 훤히 하얗게 드러내놓고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는요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어떤 사건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떠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앞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지를 우리는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예수님만으로 내 인생에 만족이 있고 왜 예수님만으로 우리 인생에 분명한 구원이 주어지는지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깨우치고 깨달아야 된다고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제가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친구 목사님이 장례식에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 장례식 때 하관 예배 드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장례를 치룬 그분은 별을 3개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인지 하여튼 4개인지를 달았던 분이에요. 엄청나죠? 육군 별 3개 4개 달았다 그러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장례식에 가서 하관 예배를 집행하는데 현충원에 들어설 때부터 의장대가요 탁 사열을 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막 공포탄 빠바방 쏘면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관식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가 양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의 양력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별 3개 4개 단 육군 장성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양력을 다 마치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요 아주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렇게 설교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인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력 중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다는 양력입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장성이 장례식장인데 수많은 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 양력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 그 인생의 이력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력, 그 양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빼먹어. 제가 감동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양력에 여러분 굳이 이력 썼을 때 내가 몇 년 며칠 예수 믿었습니다 이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요 유념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꼭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깊이 더욱 깊이 깨닫고 이해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분한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얼마나 충분한지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그 충분함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초대교회 2이단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단은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으로는 좀 부족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이렇게 말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은 아니야.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허물 많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는 부족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 이 2개의 이단은요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분명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그래 예수님이면 충분해, 예수님이면 돼 라고 말하지만 솔직하게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필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돈이잖아요. 돈. 이게 만모니즘이에요. 만몬신, 돈신. 예수님도 필요해. 근데 돈도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사고 속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아, 예수님 그래 믿어야지. 그러나 돈이 있어야 예수님도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고, 잘못된 사고라고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런 사단의 도전이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서는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한 죄 씻음의 은혜가 있고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깊이 깨닫고 묵상하시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제 씻음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깊이 유념하고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요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앞에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부터가 이상해요. 만물이 다 복종해야 돼요. 그럼 만물이 다 그 앞에 복종해야 하겠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당연히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만물이 다 그 발 앞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분명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이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요 분명히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정말 만물이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려면, 이왕이면 예수님을 통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통해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나간 뒷자리에는 막 금가루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들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만물이 그 발 앞에 다 복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사로잡아서 그 발 앞에 복종시킨 게 아니라고요.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온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는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였고,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온 인류,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기가 막힌 역설적 기적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붙들고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십자가 붙들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들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그 일을 인내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정말 힘이 있고, 세상이 볼 때는 뭔가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발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길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거품처럼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나면 행복한 것이고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거기에 만족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자랑스럽다고 만족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고요, 십자가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못해서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은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그분은 철저한 희생으로, 그분은 철저히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 있다 그랬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셨으므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기꺼이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라, 그분을 기억하라, 유념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오는 그 큰 구원을 오늘 말씀에서는 등한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말씀에서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우리가 가진 구원 10원짜리 밑에 9원짜리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진 구원을 싸구려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구원을 10원보다 못한 9원짜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가지셨습니까? 구원 받았냐고요? 이 구원은 너무도 큰 구원이라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하신 일을 보시라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펼쳐놓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역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이 어디 싸구려 구원인가? 놀라운 구원이에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어떻게 그 큰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 구원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확증하지 않았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너무도 크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너무나 그 구원이 커서.
로또 복권 300억 여러분 당첨되면요 아마 잠 못 잘 걸요. 며칠 동안 너무 좋아서 300억 이거 어떻게,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큰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 도대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크단 말이야, 이렇게 값지단 말이야, 이러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가 가진 구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은요, 세상 온 천하를 가진 것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허락해 놓으신 이 구원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땅을 사가지고 온 천하를 다 여러분의 소유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큰 엄청난 기적,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진 예수로 말미암는 엄청난 구원,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소유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권세는요, 언제 쓰는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말할 때 쓰는 권세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권세 있어요? 집에 가면 TV 돌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껌보다도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진주시를 그냥 한 번에 확 뒤집어 덮었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권세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 소나무 하나 죽어라 그러면 죽게 할 수 있는 권세 있어요? 그런 권세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구원이 가벼워요?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구원은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을 가지고도 일평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이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막 어렵게 표현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힘의 위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 구원이라고. 구원.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너희가 꼭 알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이 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또 앞서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 구원인지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구원의 큰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